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 이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살게 만들고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 가지고 살맛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결국 오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하실까요? 나 왜 살게? 시작. 이게 답이에요. 나 왜 살게? 시작. 옆에 분들에게 시작. 반말로. 니 왜 사니? 시작. 그 말 듣고 인상 쓰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간첩일지도 몰라요. 010-3769-4764로 신고해야 돼요. 나 왜 살게? 나 왜 직장 다닐까요? 나 왜 사업할까요? 나 왜 학교 갈까요? 나 왜 결혼이 필요할까요? 내 왜 관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다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목표가, 이 알맹이가 빠지면은 허당이에요. 이거 빠지면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나 왜 살게? 니는 왜 사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갑니다. 영광이라는 구약에서 히브리어 말은 카보드라고 그래요. 키보드가 아니라 카보드가 영광이에요. 권위, 위대, 존귀, 풍요, 무거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카보드를 받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셔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권위 있게 만들어주시고 풍요롭고 넉넉하게 만들어주시는,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시작. 물 좀 마시게 해주실래요? 시작. 그럼요. 없으면 없어요. 오늘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섯 솔라의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구원의 시작과 완성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성경이 최고입니다. 성경이 모두예요. 시작. 이방인 중에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선한 일을 행하는 거죠. 그 선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합당하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지 하나님 대신에, 그리스도 대신에 어떤 대리자가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대리자나 다른 경쟁자가 있어가지고 그 대리자나 경쟁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결단코 거부해야 된다. 그런 대리자가 생기거나 경쟁자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그것이 우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우리의 증거와 우리의 간증,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하나님의 영광. 그 당시에 지난번도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은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표면적으로 부정하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이런 진리를, 이런 성경을 말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개신교 모든 교회들, 목사들, 총회장, 감독회장, 어느 대형 교회 모두가 조심하고 경계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과 실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다른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돌아보고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당시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무력해질 때는 교회의 믿음과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권위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그리고 인간 교황과 그리고 회의가 결정한 전통이 더 크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도, 우리 신앙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전통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성경적인 전통이어야지, 성경과 어긋나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위해 만든 전통은 대리자가 되고 경쟁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전통은 뭡니까? 우리 교회의 신앙의 전통은 뭡니까? 그 전통이 성경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더 있게 되면은 이것이 우상이 되고 이것이 범죄가 된다. 우리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나 다른 성인들이나 목자들이나 사제, 신부들, 이들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다가 다른 무언가를 더하거나 더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이든 아니면
의도적이 아니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이,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거나 영광을 누리거나 누리는 비슷한 자리, 동등한 자리에 가면은 결코 안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말씀이에요. 쭉 내려가겠습니다. 구원은 마치 재창조와 같다. 재창조라는 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해요. 재창조 한 가지는 죄로 죽었던 우리 영적인 생명을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재창조, 새 창조라고 하고, 또 재창조, 새 창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해 하시는 것, 이것을 재창조래요. 그래서 밖에서 시끄럽게 하는 신천지 그런 집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런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 회복해 하는 것, 이것이 재창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새 창조로 말하기도 하고, 창조에 사용된 그 언어를 그대로 구원에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의 목적, 날 구원하시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 고마운 감격스러운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쭉 내려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 속전을 드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무거움이 나타나도록 하면서 살아라.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마실 때도 그렇고 뭘 하더라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한 대로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물 마실 때도 그렇고 직장 갈 때도 그렇고 사업장 갈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 공동체 주일입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그냥 귓가로만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강타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그 생각을 바꾸고
그 언어들을 바꾸고 그 방향과 길을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공동체 주일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오늘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주일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나눠주는 날이라 그 말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받았으면 건강치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건강이 사용되고 남보다 밥 먹을 만하게 살게 되었으면 그 물질 가지고 없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이 마음이 밝아지고 얼굴이 펴지고 주먹이 쥐어지고 무릎이 쳐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인하여 제가 용기를 가지게 되고 저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가지게 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가 터져나오는 공동체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공동체 주일을 싸구려 주일로 만들어요. 예배 반쪽만 대강 철저하게 드리고 그냥 안녕하고 떠나고 쉬고 하고 싶은 일 하려는 그런 생각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고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아까 말씀한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맨 처음 강조한 것처럼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도 흘려주고 같이 아파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없는 것 내게 있는 걸 안겨주기도 하고 격려하고 손도 잡아주고, 이것이 공동체 주일이라 그 말씀이에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들어가서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고 내 돈 더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 선행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보여주냐 말이죠.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보여주냐. 손 잡지도 않고 어떻게 차가운 손을 잡아주냐 그 말이죠. 설교는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하라고, 행동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로만 끝내요. 우리의 믿음을, 받은 은혜를,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주일이고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는 만남이 공동체 주일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은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 많아요. 즉 다른 피조물과는 구분되고 무한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이 드러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내, 하나님의 베푸심, 이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무한히 위대한 속성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거룩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자, 성경 이사야 6장 2절. 자, 지혜를 구하며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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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속성 그게 거룩이에요. 그 위대한 속성, 그 거룩하심이 밖으로 나타나는 걸 갖다가 영광이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래서 스랍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선포하고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많지만은 거룩으로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거룩을 잘 드러내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구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치고 그것을 선포하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그리고 귀한 진리가 칼빈주의 5대 솔라, 이것이 칼빈이 얘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것이 완벽한 단어를 사용하고 완벽한 동사를 표현하고 완전한 단어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지를 못해요. 어떨 때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엉뚱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좋다 나쁘다, 그 설교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것은 얼마나 더 성경적이냐 여기에 있다, 그 말이죠. 인간의 도덕적이며 이 윤리적인 모습은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온전한 말씀이다. 니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오직 성경 같이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네 개의 솔라 오직은 로마서 11장 36절과 연결돼요. 이 11장 36절이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시작, 그리고 진행, 그리고 마무리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만물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돼 나가고 그리고 모든 만물은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세세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쭉 내려갑니다. 시간 줄이기 위해서.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또한 완성하시는 일이고, 거기에 우리 인간이, 나 지태영이가 구원받았으나 내가 참여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절대 없다, 일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자, 아멘, 할렐루야 터질 준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고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겁니다. 디귿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일문답 1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답하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제1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1의 목적. 그러니까 왜 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니는 왜 사니? 하나님께 영광. 직장 왜 간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직장 가기 싫어하고 저를 봐요. 미치겠네. 또 오늘 또 직장 또 가야 돼. 그러면서 봉급 받아가지고 11조 하나님 감사함으로 11조 드립니다. 그게 온전한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일을 해야죠. 그리고 아주 싫고 매우 싫으면 엄청 싫으면 직장 옮겨야죠. 그렇게 싫어가지고 막 몸을 경련을 일으키면서 직장 가면 안 되죠. 바꾸든지 마음을 바꾸든지 신앙을 바꿔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죠. 열심히 사장님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야죠. 그리고는 얻은 것 받아들면 얼마나 감격이 넘쳐요. 하나님 이기고 이렇게 잘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일은 즐겁게 하지 않고 11조는 기쁘게 내려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안 맞는 거예요. 참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물질은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사람이 참 괜찮고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믿음도 좋은데 물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귀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물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없는 생활에서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 받아가지고 난 거기서 11조 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그 영원 보면서 정말로 감동을 받았어요. 한 달에 100만 원, 10만 원 그 생활 속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11조 뛰면서 그 속에서도 참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요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참 아파. 인간적으로는 장학헌금하고 선교헌금하고 헤븐스듀 선교헌금하고 지진 당한 사람 위해서 헌금하고 정말로 사람의 이 머리 갖고는 감성 갖고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을 선물 받고 그리스도를 선물 받고 믿음을 선물 받고 은혜를 선물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여인의 동전이 생각이 나더라 그 말이에요. 작은 것이 다 맞다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부자의 헌금이 다 맞다 틀리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은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놀랍게 아름답게 쓰임 받는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사랑하는 그분, 그분의 영광,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존귀하심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살 수 있다니 네 왜 사니? 나 그래서 산다. 그런 간증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지 않은 인생 이름값하며 살게 해 주세요. 저는 나이 안 먹을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78년도에 교회 일 보기 시작해가지고 대광리에 갈 때 33인가 34인가 그 정도 됐어요. 그 사람들이 자꾸 나이를 물어봐가지고 그때 우스갯소리로 네, 저 60이에요 그랬어요. 70이 됐잖아요. 어른들 말씀처럼 살아보니까 빠르더라고요. 100세까지 살 생각하는 분들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내일이라도 끝날 수 있다. 내일이라도 끝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내일 살게 돼서 그 다음 날에도 내일이라도 그러면 일주, 한 달, 1년이 성실하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런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보장된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도 안 하고 매달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세 살겠다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끝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100세까지도 간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 길지 않은 낮은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 쭉 지나가요. 내가 혼자 한참 멀리 왔네요. 저 혼자 독창하겠습니다. 하나님, 길지 않은 인생 이름값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냥도 이름이 있지만 우리는 개혁주의예요. 우리는 개혁주의. 늘 무던하게 우리를 고쳐가는 사람들이 개혁주의예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항의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 그냥 기본적인데 원칙에 항의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래서 남에 대해서도 항의하지만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항의하는 사람이죠. 우리를 갖다가 개신교라 그래요. 그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값하며 살아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 이것이 이름값하며 사는 거죠. 쭉 내려갑니다. 가짜 복음을 세상은 전하고 있어요. 가짜 복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4줄 읽고 마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우리 가정을 고쳐주세요. 우리 교회를 고쳐주세요. 조국 교회들을 고쳐주세요. 아멘.